자, 추우신 분들도 있지만 더운 분들도 있으니까 옷을 벗어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집중합시다. 제목 한번 읽어보자. 시작!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한 번 더 시작!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자, 사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사라고 해야 돼. 뭐 요즘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사사도 다 비슷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웠고 갈렙을 배웠고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하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산지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착하는 시점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85장을 보면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마틴 루터라는 신부님이 만들었어. 근데 500년 동안 이 찬양이 찬송가에 있으면서 계속 불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시작은 이 찬양을 만든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마틴 루터는 500년 전 사람인데 이분은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거기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상한 것을 잘못된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것을 보다가 도저히 아니다, 잘못되었다 하고 95개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붙였어요. 붙이고 내하고 토론할 사람들 다 모여 뭐가 옳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하면서 마틴 루터가 새로운 종교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교황이 했던 말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마틴 루터만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천주교는 새로운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을 옳다고 생각할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자, 오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우리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계 번역 알아요? 세계 번역 뭐였어? 그렇지. 지키라고 했는데 뭘 지킨다고 했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테니 너희들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니까 예,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 말씀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도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세대들이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 세계 번역 그 뭐지? 그래. 그때 뭐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어린 세대들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의 MZ 세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그들이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렇지 똑똑하네. 왜 그걸 섬겼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가축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 또 농사도 잘 됐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별로 관심 없고 자기가 재산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는 그냥 풍요롭게 뭔가 많이 이 땅에서 뭔가 많이 준다라는
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쪽에 있는 왕 구산이란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야, 니 이스라엘 쳐들어가, 이스라엘 쳐들어가 이러니까 구산 왕, 쳐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왕이 와서 8년 동안 노예로 했던 거예요. 그 노예로 8년 있으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드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겠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갈렙의 동생이었던 그나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에요. 그럼 운니엘하고 갈렙은 어떤 관계야? 큰아버지와 조카 관계예요. 그러니까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였고 갈렙은 운니엘의 큰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운니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셨던 일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셨던 일들, 광야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의 세계문 약을 다 기억하고 있던 그러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구산왕을 쉽게 해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무엇이 더 중요할 것 같아? 그죠?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들리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어? 여러분 그걸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삶들, 힘든 삶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런 거야. 야, 니 성공해야지, 공부해야지.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어. 맨날 학원 가고 공부만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니 부자 돼야지. 그 공부 안 하는 것도 공부 안 하고 뭔가 하잖아. 그 하는 일에 네가 노예가 된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뭐 TV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될 수 있고 게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의 노예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에 세상에 주는 말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야, 돈 벌어야지. 뭐 하는 거야? 돈 더 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성공해야지. 더 높아져야지. 그런 말들이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쳇바퀴를 돈 거예요. 범죄 저지르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벌 받으니까 힘드니까 또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구원을 내주세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구원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이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매정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선생님이 말하게 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들 베푸시고 그러한 손길들이 계속 갔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제 고난과 환난과 핍박 딱 한 사람만 너희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황 당신이 틀렸다고 말했던 루터 한 사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옆에서 욕하고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더 잘났냐, 교황보다 잘났냐, 뭐 하냐 막 이야기하는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황이든 뭐 우리 선배든 교수님들이 이런 사람들 됐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가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가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양심을 거스른 일은 옳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에 나는 어떤 내용도 아닌 것으로 입장을 바꿀 수 없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양심 속에 계속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내가 이걸 거슬릴 수 없고, 어떠한 네가 그것을 거스리면 안전해, 네가 이대로 따라가면 안전하라고 말해도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것이 안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해. 나는 그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다고 루터가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것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길 때 운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마틴 루터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참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말씀대로 그가 부활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가까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든 일, 고난, 어려움, 넘어지고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집안에도 하나씩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도 문제가 있거든. 그다음 문제들 있어도 그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막 불잖아. 집안에 있으면 어때? 밖에 막 태풍이 오고 막 창문은 흔들리지만 그래도 비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안전하다고 느껴지잖아. 근데 태풍 분에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날아가고, 그렇지, 날아가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여러분 지난번 봤잖아. 뭐 차가 물 속에 잠기고 아파트 밑에 물이 쏟아지고 하잖아. 그죠? 거기에 폭풍 속에 있으면은 그 폭풍을 정면으로 내가 맞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폭풍이 내 주변에서 쳐도 그것을 보호하고 비켜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예, 예. 설교가 지겨워서 사품하는 친구 있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카톡에 날아가면 여러 번 읽어보세요. 최소한 5번 이상 읽어보면 갈 거야. 이제 이번 주부터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가면은 그거를 5번씩 읽어보세요. 만약 카톡으로 안 와도 성경책이 있으면 집에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성경 읽어보는 거야. 한 절을 5번씩 읽어보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복습 퀴즈 할 건데 1, 2학년들 이제 손 들어봐. 1, 2학년들 먼저 우리 문제 낼 건데 1, 2학년은 항상 문제가 쉬우니까 잘 맞춰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산왕을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까? 아니, 손든 친구. 8년 정답입니다. 달란트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3학년부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3학년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야, 이 사람 계속 설명했는데 왜 몰라? 자, 5초 시간 줍니다. 한, 둘, 서희, 너희, 다섯, 땡. 아무나 다 정답. 건우. 건우 누구야? 땡, 온니엘 아닙니다. 온니엘 저 뒤에 엘리 사냐? 엘리야? 마틴 루터 맞습니다. 박수. 루터죠, 루터. 루터. 야, 루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이런 기독교가 시작할 수 있는데 시작점을 알린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4학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나쁜 신은 누구야? 네가 해봐. 너 아까 틀렸잖아. 바알과 아세라 맞죠? 예. 풍요를 준다고 뻥치는 신입니다. 이런 신 섬기면 안 돼요. 그럼 자 5학년이죠. 5학년. 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형사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 그라나스 조금 애매한데.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 갈렙의 조카잖아. 넌 됐어. 자, 다시 5학년. 자, 준비 손 들어보세요. 저 다시 한 번 더. 주아 손 들었어. 정답.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자, 마지막 6학년. 자, 6학년 더 어렵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굴레 속에 빠져서 늘 이렇게 있었을까요? 범죄 저지르고. 자, 은찬이. 또. 그럼 어쩌는데 징계. 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범죄하면은 하나님께 벌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의 손길들을 펼치시는 이러한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고 항상 구원, 칭찬, 은혜, 좋은 것들만 계속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